다 깨달을 수 없지만 또 음악은 만국 통상 언어라고 하고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중국교회의 찬양곡이라고 합니다. 저들의 몸짓은 정말 진지했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같은 지역에서 살다가 와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이너리티로서 그 온 정성을 서로 다하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면 오늘 감사의 영성 물들일 수 있게 될 줄로 굳게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 조정민 아나운서시죠. 아나운서 출신의 이제 목사님이 계시죠. 제일 앞에 교회 개척할 때 자기가 개척하면 많이 모일 줄 알고 큰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고백하는데 모인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자기가 부교육자로서 훈련 받고 신학하면서 훈련 받고 훈련 그렇게 잘 받았는데 내 설교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지? 이러면서 근심 걱정 그렇게 하다가 그 와이프 대신 사모님하고 자주 이렇게 다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하고 그리고 목회를 해 나가면서 숫자에 매여서 마음이 기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유튜브라든지 미디어 이 사역 쪽으로 아주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를 못하는 4가지 이유를 그동안 많이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뽑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데 그 바라봄의 법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감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긍정이면 감사와 긍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다, 눈 색깔이 뭐다, 크다, 작다, 찢어졌네, 오므라졌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인들은 동양인들을 알죠? 단추구멍 이렇게 눈 찢어진 그러한 종족으로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잖아요. 스타벅스 커피에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눈 찢어지네 이렇게 써가지고 소송당했잖아요. 소송당했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복음에서 믿음에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에서는 감사를 바라보고 내 가진 것,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봐줘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또 우리들의 삶을 관장하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지가 감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24시간 하루잖아요. 여러분들의 심장 평균 몇 번 뛸까요? 오늘 하루 10만 3,689번 심장이 뛴다고. 그러면 그 심장이 그렇게 뛸 때 10만 번이 넘게 뛸 때 10만 3천 번 넘게 뛸 때 혈액은 이 피는 얼마나 달리느냐 우리 몸속에서 그랬더니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 키로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1억 6,800만 마일을 24시간 동안 우리 피는 몸속에서 달리고 있다. 숨 한번 계산했어요. 숨을 계산했는데 이 호흡하는 거요. 우리 몇 번이나 호흡할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사람이 하루 2만 3,040번을 호흡한다고. 정상의 사람 2만 3,000번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이 뇌 있잖아요. 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때 동원했던 우리의 이렇게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뇌가 써지는데 하루에 뇌가 몇만 개의 세포를 써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700만 개의 세포를 뇌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죠. 누가 여러분 자기 뇌한테 명령했나요? 누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피에 우리의 허파에 누가 기계적으로 몇 번 뛰어라 몇 번 호흡하면서 살아라 몇 번 머리 쓰면서 살아라 누가 이렇게 세포들한테 명령해요? 하나님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수치들이 24시간 딱 하루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육체, 이 건강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없냐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만해서 못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관심하고 있는 그 마음이요. 그 카르디아 잠시 후에 나오는데 그 마음 속에 자기 잘난 맛으로 꽉 차 있는 상태. 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빈손일 때는 감사했는데 두 손에 뭔가 꽉 움켜쥐고 있으면 감사가 안 된대잖아요. 왜 그래요? 더 큰 것들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탐욕이라고 해요. 만약에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아, 오늘 내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 생각이 안 든다? 그렇게 할 때는 딱 멈추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구나.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 내 잘난 맛이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목구멍이라 턱밑이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여기까지 찬 상태. 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초심을 잃으면 감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그 첫사랑, 처음 사랑, 거기에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하고 다시 되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거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써놨어요? 만드시고 인간대로 살아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간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 돌이켜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케 한 그 기억을 되찾아 다시 돌아오라. 우리가 감사 땡스 이렇게 하잖아요. 땡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절은 뭐요? 땡스 기빙이에요. 단순하게 메모라이즈 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 띵크에서 땡크가 왔다 이런 거 공부한 거 그것도 언어적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즉 기억하는 거 생각해 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일 수 있지만 언어상으로요 띵크 땡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땡스 기빙으로 지켜요. 감사했으면 되돌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는 삶을 사느냐고 맞닿아 있다. 이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네 가지 유명한 목사님의 감사할 수 없는 네 가지 이걸 보면서 제가 한때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사모도 그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 또 형님네도 잘하고 여동생도 잘할 거예요. 중고 물품에 들어가가지고 중고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그 중고 냉장고를 이렇게 사러 간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세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세탁기 없이 살다가 중고로 나온 세탁기를 사러 간 거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 이제서 손빨래 대신 세탁기 한번 써보려고요 하면서 중고 세탁기를 내놓는 집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방으로 딱 들어서면서 집으로 들어선 거죠. 거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 집은 또 중고 세탁기 팔고 새 세탁기 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요 얼마나 거센지 특별히 두 아들 놈은요 간뜩하면 운동화 망치고 하는데 운동화도 빨아지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중고 세탁기 내는 안주인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세 자녀를 가진 중고 세탁기 사신 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남편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12년 동안 신발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안방에 누워있는 딸내미가 생각나서 저래요. 세탁기를 들고 왔는지 이고 왔는지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모르고요.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 앞에 놓여있는 그 흙 묻은 운동화를 보면서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는 거요. 우리 그동안 영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텔로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카르디아, 마음이라. 우리는 영성, 수없이 습관이 영성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오면서 그걸 다시 감사로 연결을 지어보면 우리의 이 마음 카르디아, 즉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신이 갈망하고 욕구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이 마음 카르디아를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성품, 영성,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성품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최고의 성품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뭔지를 해부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고마움이 있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언어적으로 마음을 높이는 것. 그래서 고마운 것. 감사하고 뭐가 다를까 그러는데, 감사는 전체적인 그 마음이라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해부했더니 그 속에는 고마움이 있었는데 마음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높이는 것. 그래서 감사의 단어를 해부해 봤더니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가 했더니 설교 초에 나왔지만 겸손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있나 봐요. 감사를 해부했더니 거기에는 낮은 마음, 자기 자신을 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그 겸손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해부했더니 거기는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용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음을 높여서 사랑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도 감사에 있었지만 마음을 낮춰서 저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어로는 acceptance, 그것들이 수용성이 그 감사의 마음 속에는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튕겨나가고요. 수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준비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고의 성품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습관처럼 해야 돼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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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처럼 하잖아. 습관처럼 하잖아. 아이 듣기 싫어. 마음 없어서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은 그 땡큐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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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기 우리 침 뱉을 수 없잖아. 감사의 마음, 그 습관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 즉 카르디아의 본심이라 본성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용납의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 감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감사의 정의를 보니까 감사는 나침판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내동기쳐도 그 분침은 북쪽을 가리키게끔 되어 있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방향인 것이죠. 감사는 그 방향을, 그런 텔로스를 어디로 삼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명한 방향이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또한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죠. 70년이면요 요즘 세대 구분으로 하면은 너무 하고, 여러분 12년 정도를 같은 세대로만 인식한다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40년을 한 세대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사회학자들이 요즘 얘기하는 것은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12년만을 한 세대로 보고 있어서 띠동갑에서 넘어서면 거기는 말 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삼았어요. 아니 그건 계산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나오더라고요. 6년 반 위로, 밑으로도 6년 반, 이렇게 띠동갑이 가지고 딱 이 정도만 자기가 같은 세대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좁아지고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연도수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귀환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거고요. 이때 성전의 책임자 이름이 스룹바벨이어 가지고 초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누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되는 바로 그 에스라 3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뭐 했느냐 그랬더니 기초를 놓았다 그랬어요. 그 기초가 뭐겠어요? 주춧돌을 놓은 것인데, 그 땅하고 그리고 성전하고 그 사이에 굳건한 반석을 세우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그랬더만요,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했다고? 재금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성전 지을 때 불렀던 이 노래가 시편의 다윗의 노래가 되고 솔로몬의 노래가 되고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래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광경을 봤던 나이 든 사람들과 이 하나님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한 레위인들이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대성통곡.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대성통곡.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랬는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거든. 70이 넘은 사람들. 예루살렘 멸망도 보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계속 통곡을 합니다. 받은 기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이 기업이었어요. 그 제사장 레위지파의 가문들은 가난하고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죽었어도 자손에게 그걸 물려준 거죠. 아들아,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아들이다. 조은아, 니도 아버지 이어서 목사 되라. 조은이가 아버지 나 뭐해 먹고 살아? 교회 헌금 많이 나와서 내 먹여 살릴 수 있나? 그러면 너가 변호사도 같이 해야 되겠다. 시엄마가 옆에서 목사님, 변호사는 시키기 싫어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해 먹고 사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의사하면 돈 잘 번다며. 나는 의사로 갈 테니까 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향나성 소망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조은이를 그냥 신학대학을 보내가지고 EM 미니스트리로 키워가지고 그냥 바일링골로 한글로도 설교하고 막 영어로도 설교하고 조금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처럼 막 중국어로도 설교하고 막 라틴어로도 설교하고 하면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배할 처소도 없고 같이 예배할 사람도 없고 그랬던 레위지파 그들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걸 봤으니 여러분 좋아서 춤을 췄겠어요? 기뻐서 감사해서 대성통곡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둘이 다 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절까지 봤어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 제사장 가문은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막 지르니까 에스라서의 기록자는 어떻게? 사람들은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기뻐서 울고 또한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소리 지르고 감사해서 소리 지르고 요게 본문에 성전 세워주는 주춧돌 하나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되는 바로 그 텔로스의 그 종착점이라 그 말.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모두가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기쁨의 함성 소리가 범벅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자녀 삼아 주시려고 다시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 사랑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나요? Love스라 했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다는 것을 내가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저도 말씀 전하면서 너무 기뻐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이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행해야 되는 그 바른 방향이 딱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나침반과 같다는 거죠. 텔로스의 바른 방향. 그것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너무 또 흥분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말씀 전에 찬양이 또 우리를 즐겁게 했지만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발소에서 일어난 일, 장로님 아버님에 대한 조의의 마음도 너무 크게 표현하셔가지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장로님 이발소에 소방관이 찾아왔대. 현대 이발관 아니에요 지금.
저 올림픽하고 벌문에 있는 현대이발관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감사하는 책에 나온 얘기가 또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그랬는 줄 알고 가서 또 줄 서고 있으면 곤란한데, 소방관이 왔는데 머리를 잘 깎아주고 이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봉사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돈 내겠대. 아니라고. 당신한테 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내가 봉사했다니까요. 어서 가세요. 등 떠물고는 다음날 이발소를 왔더니 세상에 감사 카드하고 꽃다발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은 제대로구나 하면서 나도 보람되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 그날 또 경관이 한 명 왔어. 경관. 그 머리를 열심히 깎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경관이 다 하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됐습니다. 저의 안전을 지켜주시는데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런저런 뇌물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서 막 놀라니까 아니라고 보냈어.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번에는 손편지가 아주 그냥 써져가지고 살아있는 꽃 화분이 탁 놓여있는. 그 경찰도 제대로네 하고 그걸 들어다 놓고는 장식을 딱 해놓고 또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세 번째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란 말을 듣고는 이 이발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20분이면 되는 것을 1시간을 깎아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가시면 돼요 하고 등을 떠밀어서 다 문 밖으로 내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감사의 편지에다가 간식으로 드세요 하면서 팥빵에다가 그리고는 혹 시간이 되시면 주일날 배워요 하면서 주보까지 해가지고 놓고 왔어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죠? 소방관도 잘했고 경찰관도 잘했는데 그 다음에 왜 하필 목사님이요? 다 이랬을 때 얼마나 효했어요 제가. 그럼 한참 지났는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 한 분이 드디어 이발소를 찾아요. 딱 보니까 TV에서 나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온 정성을 다했는데 괜히 가슴이 뛰면서 이제 나도 이런 국회의원을 찾아주는 이러다가 이 양반이 대통령 되면 청와대로? 이러면서 막 온 정성을 다해서 땅까지 그리면서 잘 깎아드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의원님 저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돈 안 내고 그냥 가세요. 무슨 소리냐고. 큰일 나요. 김영란법 더 몰라요 하면서만 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김영란법에 접촉이 안 돼요. 어서 가세요 하면서 억지로 떠밀려서 보내드렸어요. 3번을 내리 출근길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정말로 출근길이 막 기대가 됐어요. 잠도 설치고 열심히 현대 이발관으로 이렇게 뛰어오는데 깜짝 놀랐어. 이발관에 갈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2층 현대이발관 2층 그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1층 계단을 지나서 주차장까지 국회의원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그렇지 아무도 못 웃네. 아무도 못 웃어. 어떻게 저렇게 한 집사님만 웃고 계셔. 공짜로 이발가 했다 그러니까 공짜로 머리 깎으려고 소문 듣고 국회의원들이 쭉 줄 서 있더라고요. 이제서 웃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설교를 언제 마쳐야 돼?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성품을 좌우합니다. 영성으로 감사하는 마음 물들어서 굿 영성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회의원처럼 줄 쓴 예배가 아니고요. 진심이 담은 감사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감사한 마음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언제나 감사의 마음 주시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깨부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